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영상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1절과 3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3절입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라도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나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사명 주어서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기쁨 함께 나누도록 아름다운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일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도 주님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를 사모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365일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1면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지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성소에서 영상으로 새벽기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묵상할 말씀을 보면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장면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의 1장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빈들에 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입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장면, 또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면,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빈들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실감나게 말씀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구체적으로 그가 선포할 때 그의 말이 투박하고 그의 말이 거칠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그의 말에 대꾸하지 못하는 권위까지 느끼는 그런 장면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14절 말씀은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장면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함께 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세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역사의 무대를, 배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그리고 또 분봉왕들의 이름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역사의 한복판에 절대 권력의 왕이 있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배후에는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심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과 순종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임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분주함과 요란함과 코로나 인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독대하며 말씀에 사무칠 수 있는 과연 나만의 조용한 빈들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그것에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나만의 빈들이 있는가, 이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만의 빈들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겸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살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또 직장에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준비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3절의 14절 말씀은 회개에 대한 교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요, 형통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회개에 대한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인기가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과 달리 빈들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꾸준히 전합니다. 요한은 세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왕이 된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세상에 풍조를 따르던 삶을 청산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빈들로 세례 받으러 온 이들이 모두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마저도 종교적인 통과 의례나 그저 자격증 정도로 생각한 이들도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결코 메시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져올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 마음의 주인을 바꾸지 않는 이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맺힐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이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회개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 회개 많이 하는데 회개란 뜻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회개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란 메타노이아, 언어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바꾸다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바꾸는 것은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생각이 바뀌면서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변화이면서 세계관의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욕망의 변화이지요. 다시 말하면 주권이 교체되는 사건입니다. 회개는 이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 나라죠. 나의 나라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기존에 내 가치관이 전복되고 세상을 배반하고 변절하는 일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하여 특권처럼 하사하던 모든 유익을 이젠 무익하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기 전에 했던 모든 직함, 모든 배움, 학문들을 모든 같은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너그러운 나눔과 정직한 세금 징수와 권력 남용의 금지 등이 대단한 결정이 아니라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봐야 할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단절하고 떠나야 할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이 새벽에 조용하게 여러분의 빈들에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새벽은 어디 있든지 참된 회개의 삶을 바라면서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회개는 나부터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에게 회개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우리 함께 회개 기도를 함께 각 처소에서 성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의 삶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나부터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장과 나의 뜻을 굽히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철저히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회개 운동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에 참된 회개를 통한 참된 회개의 삶의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새벽도 오늘 말씀대로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각 처소에서 성소에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